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베풀어야 한다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늘 갖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면 먼저 나에게 과연 줄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과연 좀 줄 게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염려와 또 아쉬움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먼저 주고 베푸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줄 수 있는 게 참 많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다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9절과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아니 주라고 얘기를 해놓고 가지고 가지 마라. 금은 동은 다 돈이 되는 것들인데 뭐 있어야 주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배낭도 뭐 두 벌의 옷도 여분의 옷이죠. 거기다 신발도 하물며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냥 아예 그냥 빈털터리로 다녀라. 뭐 이런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서도 주라. 8절 말씀을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가라 라고 파송하는 명령에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갈 때 좀 많은 거 싸들고 가서 이것저것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좀 가진 게 많아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송의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금운동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은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이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 죽어가야 되는 이 땅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가 금운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 땅을 살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말씀하실 때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이 진리를 오늘 제자들처럼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것이 금운동보다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이 아침에 갖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7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들어지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1절 때문에 그렇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8절 앞에서도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시려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약한 것들이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직접 모든 이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참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우리의 또 다른 베품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기도하며, 때로는 구체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아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거할 곳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거할 곳을 찾게 될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 전도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빌어야 할 평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또 그 두려움에 살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그 샬롬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평안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빌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 평안을 누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주라 하시는 이 8절의 말씀에 저는 이 평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에게 길을 나설 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도 주셨고, 그리고 평안을 빌라는, 예수님의 평안을 나눠주는 그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금운동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주어야 할 것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이 평안, 이 나눔이 실감이 나는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시대를 살면서 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숫자가 막 점점 늘어나고 있죠. 10,000명 넘어선다, 2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숫자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재민들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튀르키예 당국에서 보고한 그 숫자는 약 1,300만 명 정도, 그 인구의 이 나라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유엔이나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보고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2,300만 명을 넘어설 거다. 그 숫자는 그 나라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 지진 때문에 이재민이 된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재난으로 직접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하물며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그런 아픔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와는 종교도 다르고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평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그 문동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평안을 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참 부족하구나,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의 치유와 또 평안과 무엇보다도 죄사함,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 문동 가져가지 말고 하물며 여분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평안을 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튀르키예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비는 평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 땅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날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일정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예배하시는 내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